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반갑게 만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일에 비가 내리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가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흡족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숨을 쉬고 걷고 또 달리고 일하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은혜임을 알아서 이 시간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 식구가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지사님 가정, 또 윤지사님 가정, 하나님 가정에 어려움과 또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말씀으로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하려고 하는데 그 3장의 그 주된 그 중추적인 사상을 기도에 다 녹아내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왕의 일단 차석 왕의 술 맡은 관원 비서실장 온 나라를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지만 고국의 이스라엘을 생각해가지고 그걸 떠나는 거예요. 마치 아내를 두고 온 남편이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약 12년을 있으면서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열심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딱 이뤄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러 오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으로 일을 하신다. 근데 예수님이 가실 때 콕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 내가 가는 것이 좋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처소가 많다. 내가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목수의 아들로 집 짓는 그 일을 하셨고 천국에 가셔서도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 본격적으로 느헤미야가 성벽, 성문짝, 성곽, 망루 이거를 중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오늘 3장이 좀 길어요. 근데 읽기는 3장 1절부터 몇 절까지 하면 좋으냐면 13절까지 하겠습니다. 13절 1절부터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사였고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루마브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증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풀무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제가 의도적으로 조금 빨리 읽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일하는 그 속도가 엄청 빨라요. 며칠 만에 성벽을 중수하였다고 그랬죠? 52일 만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다 나오지만 저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걸 다 쉬어보니까 52일 만에 그 적은 인원이 보세요. 49역을 중수했어요. 40구역을 다 리빌드업 했어요. 다 세웠어요. 그리고 10개의 성벽 또 4개 망대 49역 10개의 성벽 4개 망대 이 성벽이 10개면 문이 몇 개 있어요? 맞죠? 문이 11개예요. 쉬어보니까. 근데 어떤 데는 문이 10개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어요. 문이 10개. 그런데 처음 시작한 문이 무슨 문이에요? 3장 1절에. 처음 시작한 문. 양문. 요거를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양문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3장 32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여. 자, 어디 무슨 문에서 끝나죠? 양문에서 끝나요. 이게 양의 문인데 저기 독립문 서대문 독립문에 가면은 거기 대신중학교 바로 위에 양의문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저를 가르쳐준 교수님이 목사님이 송영조 목사님이 거기 계시고 있는데 그 양의문으로 시작을 해서 양의문으로 끝나요. 근데 이 양의문을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이 양의문은 이름이 몇 개가 있어요. 베냐민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또 다른 문이 무슨 문이냐면 다른 이름이 또 있는데 한밑간문이라 했어요. 한밑간문. 그게 한밑간문이 있어요.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문과 나주와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믿은 사람과 상고의 집에서부터 성무층 구역이 있고. 예. 마지막 한밑간문. 그게 무슨 문이라고요? 양의문. 근데 그걸 베냐민의 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의 문은 이름이 한밑간문, 베냐민문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한밑간문은 뭐냐? 긴급시 소집하는 문이에요. 소집. 긴급할 때 소집. 막 종을 치면 전부 글로 그 문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문 앞으로 모여서 야 우리가 죽게 됐다. 우리가 살게 됐다. 뭔가 생사와 관련된 죽느냐 사느냐 이런 거를 의논하려고 모일 때 그 앞에 모이는 문이 양의문, 한밑간문, 베냐민의 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밑간문은 죽느냐 사느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양의문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유추해서 보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죽느냐 사느냐 다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무슨 아리크를 보지 않았는데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게. 그리고 또 하나 베냐민의 문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문인데 이 양의 문이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12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베냐민의 이름이 뭐냐면 원래는 그 야곱의 와이프 라헬이 막내 아들을 낳았어요. 낳다가 죽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1명의 아들은 전부 외삼촌 라반 타국에서 낳는데 베냐민은 가나안에서 낳아요. 베냐민 그 막내 하나만 딱 그놈을 낳고 엄마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이름을 베노니라 그래요. 베노니. 고통 중에 나았다. 슬픔 중에 나았다. 베노니. 그런데 나중에는 벤야민으로 바뀌어요. 벤은 뭐냐? 자손이다. 야민은 무슨 뜻이냐? 따뜻한 남쪽 나라다. 오른손잡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른손잡이는 좋은 걸 나타내요. 그 당시 아랍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습니다. 왼손으로 뒤를 닦아요. 그러니까 오른손하고 왼손은 절대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건 오른손만 하고 왼손은 뒤로 하니까. 물론 다른 협업할 때는 하지만. 그런데 베냐민 오른손잡이다. 옳은 일 하는 사람이다. 따뜻한 남쪽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벤이 붙으니까 베냐민 따뜻한 남쪽 나라의 자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가나안에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성벽을 짓는 40개의 성곽을 짓는데 다 이게 의미가 녹아 있어요. 그 이름이 녹아 있어요. 여기 보면 핫술의 딸들이 뭐 담보하였으나 담부치 아니었고 아들 넷은 담부치 아니었고 막내 아들은 담보하였고 다 백성들 종 이방인들 다 담보했는데 귀족들은 담부치 아니었고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누구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을 것 같죠? 누구의 이름도 내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52일 동안 느헤미야가 열심으로 했다. 이름이 다 올라와 있다. 성곽이 다 되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취할 입장은 우리 이름이 거기 농명되어 있는 걸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너희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 농명되는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곽을 짓는 걸 생각하면서 이름이 나올 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는 꽝인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동화책, 소설책, 역사책이에요. 성곽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고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름과 희생과 성곽 짓는 걸 바꾸는 작업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이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이 미쳐야 돼. 이 느헤미야 3장, 4장, 5장을 쭉 13장까지 보면서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고 연상하고 접목을 시켜야 돼요. 1절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3장 1절. 오늘 기도에 그거를 해서 제가 좀 서론을 길게 했어요. 1절. 그때에 느헤미야가 밤에 몰래 나와서 정찰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오죠? 대제사장이 나와요. 대제사장. 그런데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마가복음 14장을 하는데 거기도 대제사장들, 대제사장,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언제나 보면 대제사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왜 대제사장이 문제죠? 누가 대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에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성경을 통해서 그게 계속 만나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이거는 좀 돌봐줘야 돼. 대제사장이 나왔는데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대부분이 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고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름이 나왔어요. 그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제사장들. 그러니까 형제들이 목사가 많으면 사실 그거 참 기뻐할 일이에요. 그 좋은 일이에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형제들이 많은데 감옥에 많이 가면 좋겠어요? 그거보다 목사들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물론 비즈니스 많이 하는 것도 좋고 그룹사 대표 회장들이 다 형제들이면 좋아요. 현대그룹이나 또 롯데그룹이나 이런 것처럼 다 저기도 그렇고 어디에 그 중장비 만드는 다 좋아요. 동아그룹도 그렇고 형제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진짜 좋은 거는 뭐냐? 형제들이 다 하나님 말씀 심부름하는 거, 이거 귀한 거예요. 이거 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제일 처음 나온 문이 무슨 문이라? 양문엔 무슨 문의 이름이 있다 그랬죠? 베냐민의 문, 또 한밑간문. 한밑간문은 긴급할 때 소집하는 문인데, 긴급하다라는 거는 죽느냐 사느냐, 적들이 쳐들어온다, 우리가 항복할 거냐 싸울 거냐, 죽느냐 사느냐, 우리는 죽어도 좋지만 어린 아이들, 여자들, 부녀자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긴급한 소집을 할 때 양의 문에서 온다. 양의 문.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 성별은 거룩하게 카데시, 카다시 성별하고 자, 먼저 구별하고, 양의 문은 이건 좀 특별하게 구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해요. 예수님이 지금도 건축하고 계셔요.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지금도 주님이 건축하고 계셔요. 주님이 지금 indwelling, Jesus Christ in my body, in my heart, in my soul,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몸을 성전으로 삼고 나를 건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모르니까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신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 양심을 자꾸 찌르고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려고 계속 가르치고 그로잉업하고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만 모르죠? 나만 몰라, 나만. 어디 다치고 넘어지고 망하고 사람 만나고 한 소리 듣고 잔소리 듣고 쿠사리 먹고, 이게 다 나를 세워 가시는 방법이에요. 모난돌이 뭘 맞아요? 모난돌이 정 맞는 거예요. 돌을 써야 되겠는데 돌이 삐죽하게 뭐가 났어. 그럼 주인이 정으로 때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일을 조금 했어요. 가서 이 브레이크 가지고 산에 가서 돌도 깨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돌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돌은 무조건 깨버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깨는 거예요. 기계로. 우리 인간이 그래요. 만약에 내가 뭐 두드려 맞는 게 많다, 책망 받는 게 많다, 오늘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한테 책망을 받았는데 책망 받는 게 많다. 그럴 때 뭐 해야 되죠? 에으 이래야 돼, 아니면 감사해야 돼요. 그걸 달게 받아야 돼요. 아, 내가 또 조금 한 단계 잘하는구나. 그러다 천국 가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딴 거 없어요. 뭐 통일을 시키겠다, 뭐 바다를 뒤집겠다, 뭐 댐을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르지 못할 기이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꿈꾼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그저 하나님이 미시면 미시는 대로, 끄시면 끄시는 대로. 오늘도 그 소리를 우리 아내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미시는 대로 하지. 왜 네가 힘을 쓰려고 그러냐? 그냥. 그러다가 또 성경 말씀 딱 생각나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네 하나님 됨을 너는 뭐라? 알지어다. 아멘.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네 하나님 됨을 너는 알지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해주신다니까.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한다고 막 들고 뛰고 정신 나간 사람 널뛰듯이 뛰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성별하고 두 번째 뭘 달았죠? 문짝을 달았어요. 세 번째 뭐였어요?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했고, 이게 사람 이름인데 북쪽에 두 개, 북쪽 두 개 망대를 세웠어요. 망대.
망대가 전부 몇 개 세웠다 그랬죠? 10개 성벽, 4개 망대가 섰어요. 그 중에 북쪽에 2개,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2개가 섰어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 사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 출신 성분이. 왜냐면 여리고성을 가나안 7족성을 무너뜨릴 때 제일 먼저 무너뜨렸거든요. 여리고성. 그건 뭐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한 거는 별거 없어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말도 안 하고 돌았어요. 마지막 7째 날에는 6바퀴를 조용히 돌다가 마지막 7바퀴 돌면서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고 막 쳤어요.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는 하나님이 계획 속에 너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그걸 보신 거예요. 순종만 하면 여리고도 무너질 뿐 아니라 뭐도 갈라졌죠? 홍해도 갈라졌어요. 요단도 갈라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누구도 죽었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거예요. 순종함으로 죽으신 거예요. 순종하면 갈라지고 죽고 다시 또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또 저기 역대상인가 열왕기상인가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돼 있죠? 제사보다 난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제사 지내러 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정성스럽고 일주일부터 목욕 제기하고 아주 온 동네가 떠내려가.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다? 순종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 마음속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어머니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진리야.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예? 죽기까지 순종, 무조건 순종.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더 잊어버리지 않게 순종과 복종이 2개가 있는데 순종은 내가 달가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 복종은 달갑진 않아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은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니까 따라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주니까 따라가고 그게 복종이에요. 달가운 마음을 하지 않는 거. 그런데 순종과 복종을 2개를 갖고 다니면서 마음에 들 땐 순종, 마음에 안 들 땐 복종, 순종, 복종 하면 트러블 생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아내하고도 그렇고 부모하고도 그렇고 자식들하고도 그래요. 순종하고 복종해요. 그저께 장로님이 너무 이치 안 맞는데 이걸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어필하다가 아유 순종합니다. 형님 순종해. 또 순종해. 2시간을 다투다가 나중에는 다 목사 고집에 진대. 내가 하자는 대로 했어. 물이 잘 나와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어도 순종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설사 그 일이 안 되면 누구 책임이죠? 그분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야.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사가 있냐 없냐 순종이 있냐 없냐. 제가 지난번에 오래전에 질문한 거 다시 한번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이 있다. 누가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건 뭐죠? 네? 감사. 믿음이 속으로 나타나는 건 속으로 나타나 믿음이. 그게 순종이에요. 드러나진 않지만 속마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감사와 순종 이 2가지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인데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버지 이름이 이므리예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복이에요. 이거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문은 뭐죠? 어문은 요단강 갈릴리 그 호숫가 쪽으로 나 있는 문인데 바다에서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성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디든간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제일 가까워요. 고기를 잡는 장소하고 제일 가까워. 그러니까 요 문으로 고기가 들어오는 거야. 그렇다고 한밑간 문으로 삥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고기 잡아가지고 바로 성 안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문이에요. 어문. 어문은 요단강 갈릴리 강가에 있다.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보세요.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문은 왜 필요하죠? 문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만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못 들어오게. 또 다 나보다 힘센 사람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문이 안 열리게 뭐를 해야 돼요? 빗장을 걸어요. 빗장. 근데 그 빗장도 슬슬 풀릴 수 있으니까 빗장이 풀리지 않게 뭐예요? 자물쇠를 갖추는 거예요. 들보를 얹고 문틀을 만들어서 문을 달고 빗장을 달고 자물쇠를 걸고. 엊그저께 그 카페를 꾸며주는데 인테리어인데 문을 달 수가 없어. 완전 허당이니까 창고. 어떻게 다니는가 어떻게. 그래서 걱정은 3000년에도 소용이 없다. 어떻게 하죠?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을 걸고 자물쇠를 채우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성경 수요일날 새벽에 느헤미야 3장을 다 공부 준비를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실제 우리 삶의 내용도 똑같고 이 내용이 천국 가기 위해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서 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들보를 얹고 문틀 달고 들보 얹은 거기에 문짝을 달고 거기에 마귀가 못 들어오게 빗장을 걸고 마귀가 열지 못하게 자물통을 걸어야 돼요. 이게 지금 뭘로 돼 있어요? 여기가 그림으로 돼 있어요? 말씀으로 돼 있어요? 말씀으로 돼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잡아야 돼. 가다듬어야 돼. 아, 요럴 때는 이 말씀이 있구나. 아, 요럴 때 이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이 있어야 돼. 근데 이 건축하는 그 순서, 내용, 문짝의 목적, 빗장의 목적 이런 게 없으면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감도 없는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이제 그때 또 하겠습니다. 이 하스나라는 이름은 가시가 많다 그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스나. 그리고 4절에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까지 나왔어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 그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니까 몇 대가 나온 거예요? 4대가 나온 거예요. 4대. 아, 이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4대 가문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몇 대 가문이 기록되어 있죠? 아담 때부터 아버지 요셉까지 한 번은 이렇게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예수님부터 또 누가복음은 아담부터 족보가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솔로몬도 없고 다윗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만 조상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례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례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례되라 이렇게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틀림없는 거예요. 손자 우리아이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이 무슬람 이름이 두 번 나와요. 지금 무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슬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보상되었다, 보상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니까 학코스의 손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예문을 또 지었어요. 이제 저 뒤에 보면 있어요. 6절에 또 나올 텐데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5절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하였고 하다 이번엔
쓰나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뒤틀려 버렸어요. 뭔가 뒤틀어졌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뒤틀어졌어요. 그 귀족들은 귀족이 나왔어요. 귀족.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귀족이에요? 귀족 아니에요? 아니에요. 귀족 아닙니다. 평민입니다.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붙잡혀온 종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그러나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뭐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돈도 안 내고 땀도 안 흘리고 관심도 없고 도와줄 마음도 없었어. 오히려 회방을 놓는 거예요. 누가? 귀족들이. 누가? 유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어디 가야 마땅할 것 같죠? 예. 지옥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지 너 지옥이야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그런 마음만 가지면 돼요. 이 사람들은 좋은데 안 갔으면 좋겠다. 귀족들이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 돈을 많이 내서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오히려 6절 옛문은 6절에 옛문도 있어요. 어문이 있고 그 다음에 옛문이 있어요. 이 옛문은 현재 다메섹에 있는 또 그 근처에 있는 문이에요. 다윗이 있었던 그런 동네예요. 그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또 나오죠. 중수하여 이름이 같은 이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수하여 첫째 그 들보를 얹고 둘째 문짝을 달고 셋째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요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 같은 패턴으로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편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왔어요. 여태 옛문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 시계 반대 방향 저쪽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미스바 광장 근처에 살던 사람들하고 중수하였고 막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가까운 데 모여가지고 힘을 써서 짓고 있는 거예요. 동네, 지역, 사람, 직업, 족보 이게 지금 다 나와요. 또 그 동네가 어떻다, 형편이 어떻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대충 새겨 들을 수 있어요. 새겨 볼 수 있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8절 그 다음은 금장색은 뭐냐면 금과 은과 이런 노쇠 이런 놀이개 이런 걸 다루는 사람들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불을 다루고 쇠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아요.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아버지가 금장색이라 돈이 많으면 그 아들은 돈이 많을까요?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 아들은 더 많아요. 그 아들은 더 많다고. 지 것도 지 거고 아버지 것도 지 거예요. 더 많아요.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향품이라는 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화장품, 향수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300데나리온. 그 향수 한 병에 300데나리온.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 요즘에 근로자가 300일 일을 해야 버는 거예요. 요즘에 25만 원 준대요. 25만 원. 조금 잘하는 사람 35만 원 준대요. 일당을 일하는 사람 기술자 현장에서. 물론 뭐 못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300일을 한다 그러면 거의 억대.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런 거를 장사하는 향품 장사 이름이 뭐냐면 하나냐는 은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예루살렘 성벽 넓은 곳까지 하였다. 이거는 뭔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다섯째 아들 항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하나냐는 두 군데를 중수한 거예요. 두 군데. 향품 장사 하나냐는 돈이 조금 있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두 군데를 중수했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루의 아들 후루 절반을 다스린 자 후루가 아버지인데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반을 다스려요. 반을. 그리고 그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루마베 아들 여야다는 이 근데 르바야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거는 르바야잖아. 르바야 라파가 무슨 뜻이죠? 라파 치료하다.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라파. 르바야는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이름이 있어요.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아버지 이름 다음에 아들 이름이 나와요. 이거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하신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술이 한 부분과 풀무망대 망대가 아까 몇 개 나왔다 그랬어요? 망대? 4개 풀무망대 처음 나온 그 망대 2개는 한메야 망대 하나넬 망대 이번엔 풀무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아까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나왔고 요번에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할로헤스가 절반 다스렸는데 그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 그리고 그 아들 그리고 그 딸들이 중수하였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몽땅 다 나온 거야. 여자지만 몽땅 다 나온 거예요. 골짜기 문이 이제 골짜기 문이 또 나왔어요.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그 지방 로컬 지방 사람들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핏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분문이 나오는데 그 다음 계속적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가는 거예요. 분문은 무슨 문이라고요? 왕십리 분뇨를 내다버리는 문이에요. 왜냐면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면 전부 다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분뇨는 분문만 통해서 나간다. 어문은 고기들만 받는다. 그래야지 막 섞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심장에서 피를 보내는 거와 비슷해요. 딱 정해진 것만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레갑 알죠? 레갑 자손들. 그 사람들은 120년 동안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레갑이 먹지 말라고 안 먹었어요.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고 다 패런이 같아요. 똑같아요. 또 샘문은 먹을 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삼다수 그 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뭐 온천수 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을 세우고 덮었다. 샘을 덮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이건 왕의 동산 근처에 있는 셀라 못 그 우물에서부터 오는 그 물을 가져오는 문이구나.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다윗성에 사실 그 안에 성 안에 우물이 있었다 그래요. 또 옛날 그 누구죠? 옛날 고대 성벽에도 그 안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도 깊은 우물이 있었고 물이 중요해요. 16절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아스북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아들 느헤미야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석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저 어릴 때만 해도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용사의 집이라는 게 TM인데 모든 기차역마다 다 있었어요. 큰 대도시는. 그래서 군인들은 그 용사의 집에 가면 그냥 기차를 그냥 타요. 도장 찍어주면 돈 안 내고. 그 용사의 집. 여기도 용사의 집이 나와요.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여기 벳술을 한번 봅시다. 벳술 이게 쭉 있는데 우선 풀무망대는 예루살렘 서쪽 성벽 위에 세워져 모퉁이 문을 방해한 풀무망대. 망대는 모퉁이 있는 것 같아요. 모퉁이. 그래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미스바는 이제 광장을 말하고 사무엘이 기도했던데, 벳술이 무슨 뜻이냐? 벳술 16절에 나오는 벳술 지방, 안반의 집 이런 뜻으로 유다 왕 르호보암이 방위선으로 구축한 성읍 중 하나로 요새가 있었대요. 역대하 11장 7절 그 성경에 다 있을 거예요. 또 17절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자, 49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중수하였고 이게 40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똑같은 말이 나와도 오해하지 마세요. 18절 그 다음은 그 형제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군기고는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무기고예요. 무기창고, 창, 칼, 화약 뭐 이런 거 놔두는데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20절 그 다음은 삿배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대제사장이 거기에 살았어요. 그 집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 엘리야십의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그일라 지방을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니까.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우리아 알죠? 우리아? 근데 이건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은 저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좀 집이 좀 컸나 봐요. 한 구역을 더했어요. 3장 4절에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레못 나오죠? 3장 4절에도 무레못, 학고스의 아들, 학고스의 손자 우리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는데, 여기 21절에 또 학고스의 손자 우리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 집 모퉁이까지 두 구역했어요. 무레못이 두 구역했어요.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옆 평지는 뭐냐면 키카르 그래가지고, 키카르 뺑뺑 돌다라는 뜻의 키카르가 빙빙빙 돌다. 원을 그리면서 평지가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사실 미국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를 대부분 농사를 어떻게 짓냐, 원을 그려서 져요. 큰 파이프가 바퀴가 수십 개 달렸는데 그 긴 파이프가 원을 그리면서 물을 뿜어요. 또 긴 파이프가 씨를 뿌리면서 돌아요. 또 긴 파이프가 농약을 뿌리면서 돌아요. 아니면 비행기로 하든가. 다 평지인데. 그래서 비행기에서 보면 어마무시하게 큰 원이 수십 개가 탁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것 같아요. 키카르가 그런 의미 같아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은 23절, 이게 중요한데 이게 요절 같은데,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합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 잘 보세요. 지금 이름이 나왔죠? 이름. 또 자기 집이 나왔어요. 주소가 나왔어요. 이게 실명제야, 실명제. 자기 집을 중심으로 성벽을 짓는 거예요. 자기 집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 집부터 잘 세우는 거예요. 이게 실명제예요. 이게.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집을 지을 때 자기 집에 이름 문패를 달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저 어릴 때 집을 지어놓고 문패를, 나무 문패를 거기다 알루미늄으로 된 글자를 잘라가지고 붙였는데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버지가 그걸 보시면서 자기 손으로 못을 박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명제다. 하나님의 이름 실명제다.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많아요. 이름 없는 희생자들이 많아요.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실명제가 우리 입장에서 실명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실명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과 이름과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희생되고 살아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 딱 기록할 뿐 아니라 어디다가 기록해요? 손바닥에 기록해요. 손바닥. 안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그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4대가 다 나와 있고 딸이지만 다 딸들의 이름이 있어요. 살룸과 그 딸들이 있고 여기 이름은 딸들 이름이 다 있지 않지만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셔요. 이게 진짜 실명제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실명제라고. 한 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실명제의 또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실명제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뭐 은행에 돈 실명제 돈과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실명제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생명.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증수하되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윗궁에서 네어민 망대가 아까 몇 개 나왔다 그랬어요? 망대가 4개. 네어민 망대. 그 다음에 무슨 망대요? 풀무 망대. 그 다음에 무슨 망대요? 한메아 망대. 그 다음에 또 무슨 망대요? 하나넬 망대. 그래서 4개의 망대. 네어민 망대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네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 왕이 있으니까 잘 보려고 망대를 쭉 밖으로 뺐어요. 어디 가리는 그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네어민 망대. 그 다음에 시위청. 왕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위청.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중수라는 단어가 약 3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30여 개 다 할까요? 다 하자고요. 때 느디님 사람. 느디님은 종이에요. 사실 느디님 이런 이름은 종이에요. 무슨 님 이건 종이에요. 근데 종도 달려들었어요. 상전이면 뭐하고 종이면 뭐하고 대제사장이면 뭐하고 느헤미야면 뭐하냐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성을 짓기 위해서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 딸들 다 달려들었어요. 느디님 종들 다 달려들었어요. 안 달려든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안 달려들었죠? 귀족들 담보하지 않았어요. 유력자들 담보하지 않았어요. 안 달려든 사람 또 있어요. 아들 5인데 4이 안 달려들었어요. 막내만 달려들었어요. 그게 곧 나와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어민 망대와 네어민 망대 아까 나왔죠.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이 마문은 말을 갖다가 데려오고 나가고 하는, 그러니까 마문 밖에는 잔디 풀밭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보는 거예요. 마문이 있었어요.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무래도 제사장들이 귀족이니까 말을 타고 가려니까 마문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나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렘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6째 아들. 자, 6째 아들 그러면 아들이 몇 명이 더 있는 거죠? 위에 몇 명이 더 있어요? 5이 더 있어요. 최소한 6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근데 5명 아들은 이름이 나와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아들이 다 나왔으면 아들 6은 몽땅 다 나왔고 이렇게 되는데 6째 아들 5명은 같이 하지 않았어요. 아들 5은 같이 하지 않았다고. 아들이 6이면 뭐하고 10이면 뭐하냐고. 딸이 10이면 뭐하고 100이면 뭐하냐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성경책에 이름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6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지금 여러 명 나와요. 자기 친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무슬람이 아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지금 나왔는데 아까 나온 무슬림하고 이 무슬림하고 같아요. 그래서 무슬림이 2구역을 중수했어요. 뭐 그건 확인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절.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문. 한밑간문은 무슨 문이라고 그랬죠?
긴급시 소집하는 문이에요. 베냐민 문이에요. 그분은 무슨 문이냐? 양의 문이에요. 한밑간 문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마지막 절 성 모퉁이 누, 이제 요게 이제 딱 나왔는데, 누는 뭘 말해요? 누각 그러죠. 누각. 어느 정자 위에 조그만 다락을 말하는 걸 누각 그래요. 이건 누는 다락을 말해. 다락을 만들어서 다락에서부터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그래서 양문으로 끝났어요. 처음 시작 무슨 문으로 시작했죠? 양문으로 시작했어요. 양문은 한밑간문, 베냐민문 이런 이름이 뜻이 있다. 베냐민은 남쪽 사람 자손이다. 베는 자손이고 오른손잡이다. 오른손잡이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 한밑간문은 긴급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소집하는 그런 문이다. 양의 문이다. 이래서 32절까지 끝났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성을 짓는데 며칠 만에 지었다? 52일 만에 지었어요. 그러면 늘어지게 지었어요? 서둘러 지었어요? 서둘러 지었어요. 종도 달라들었어요. 딸들도 달라들었어요. 그러나 유력자와 아들 5은 안 달라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2구역 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나는 여기서 좋은 것만 다 해서 나는 하려고 뭐 해야 된다? 힘을 쏟아야 된다. 생명이 끊어지면 힘 못 쏟아요.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도 힘 못 쏟아요. 어떻게 되면? 연약해지면 힘 못 쏟아요. 병이 오면 힘 못 쏟아요. 아프면 힘 못 쏟아요. 다치면 힘 못 쏟아요. 건강하고 제일 좋고 왕성하고 힘이 있고 제일 좋을 때, 아주 극상품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생 내 한 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쏟아야 돼요. 피를 쏟듯이 예수님이 33 제일 건강할 때, 한창 건강할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도 제일 건강할 때 제일 좋은 거,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가장 아끼는 거, 가장 귀한 거를 나에게 주셨잖아요. 아들을 잡아서 우리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잊어버리는 안 될 방법 중에 하나가 나라는 성을, 나라는 성벽을, 나라는 문짝을 달고 볼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을 걸고 자물쇠를 채우는 그 성을 짓는 그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신께서 거하는 하나님의 나를 말씀으로 잘 세우는, 승리하는 느헤미야 같은 그 당시 종들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또 느디님 사람처럼 2구역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